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아침부터 이게 혈기가 올라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따 끝나고 우리 가족들은 목양실로 좀 집합을 전체하세요. 내가 말씀 시간에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최대한 참고 이따 끝나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6장 안에 두 번 반복이 됩니다. 25절과 31절에 거의 유사하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25절과 31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앞, 뒤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31절의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26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의 결과다. 또 25절의 그러므로는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저도 종종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흔히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요? 자, 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말해. 근데 저는 이렇게 33절에서 근거를 찾았어요. 33절 중반부터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이러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누가 다 주신다? 주님이 다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나눴지만 내 삶은 어땠을까? 나는 정말 그런 거 걱정 안 했을까?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 육에 대한 모든 것이 내 기도의 거의 99.9%였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리긴 했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서 막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막 면류관을 씌워주고, 물론 그런 목적도 표면적으로는 있어.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보면 교역자들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단 2명 이상 되면, 부교역자가 2명 이상 되면 뭐가 되느냐? 경쟁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야, 유년분이 이번에 많이 왔더라? 내가 초등부를 맡고 있다면 유년분이 이번에 많이 왔더라? 그러면 초등부 맡고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얼른 출석 숫자를 얼른 세봐야 돼. 우리 부서도 많이 왔나? 그럼 우리 부서도 많이 왔어. 지난번부터 많이 왔어. 그럼 나도 어깨를 딱 펴고 있죠. 물어보면 나도 대답하리라. 근데 만약에 줄었어. 이러면 어떨까요? 괜히 딴짓하는 거지. 제가 송천동에 아무개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꼭 점심시간만 되면 부교육자들 목양실로 다 불렀어요. 밥 먹고 나서. 왜 부르느냐? 유치부는 몇 명 왔어? 유년부는 몇 명 왔어? 초등부에는 몇 명 왔어? 지난주에 몇 명이었어? 이번 주는 몇 명이야? 이걸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밥을 잘 먹었는데
먹을 때까지는 즐거웠는데 이제 어디 가야 돼?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소화가 안 되려 그래. 왜? 숫자가 늘었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숫자가 좀 줄었거나 뭐 몇 달 동안 변화가 없어. 이러면 어떨까요? 소화가 안 돼.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 딱 얘기하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 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부서가 더 적게 왔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그만 좀 혼났으면 좋겠어. 나 혼나기 싫어.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가 잘하고 못하건 관심도 없어. 오로지 내가 맡은 이 부서가 숫자가 더 왔냐 덜 왔냐 이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이제 숫자가 들어오면 누구를 또 이제 볶아야 돼요? 교사들. 교사 회의 다 집합해놓고 그 시간에 아니 애들이 이렇게 안 오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래요. 아니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야지.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나와요? 이러면서 막 또 나도 이제 갈구는 거야. 똑같은 짓을 내가 하고 있어.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전체의 말씀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먼저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 천국을 소망하고 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받는다는 게 몹시 어렵습니다. 몹시 어려워요. 일예로 제가 목사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목사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 누구한테 물으면 될까요? 사모님은 교인들의 영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해 줄 거야. 그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 몰래 비밀리에 내가 보는 데서 말고 야 너네 아빠 좀 어떠냐? 제가 진짜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전라북도 장수. 시골 목회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대장이에요. 교회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목사님만 지나가면 논에서 모심다가도 목사님 지나가면서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모심다가도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다 심었잖아. 다 일어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나는 어때?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4학년 1학기를 딱 마치고 방학 때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으로 이사가서 개척을 하셨어. 아무리 시장 바닥을 돌아다녀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목사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 와,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나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목사님 아들이었어. 근데 지금은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목사 아들이야. 내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처박혔다니까요. 그러면서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 아, 우리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육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이 사람, 양봉주 목사라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내 나름대로의 평가의 기준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싹 거두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이야. 아, 목사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 죽어도 목사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도망치다가 두드려 맞고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내 아들은 어떨까?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단에서는 진짜 제가 뭐 나쁜 얘기 한 적 별로 없죠. 거의 좋은 얘기만 하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저 목사는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자연적으로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자꾸 내 육의 필요를 채우는 무엇으로 생각해? 그런 걸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행복해야 되잖아. 다 부자여야 되잖아. 다 건강해야 되잖아. 그런데요, 제가 전북대학교 병원 가보면요, 반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플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없었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 믿었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잘못 믿어서 아픈 거야. 당신 잘못 믿어서 부자가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뭐로 생각하느냐? 내 육에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이 필요가 채워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맞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는 사람이야.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에요. 영. 육이 아니야. 말씀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결국엔 영일진데 이 말씀도 그러면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숨은 뭘까? 목숨. 내 육의 생명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육의 생명을 위해서, 네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서 옷 사러 가면 염려해 안 해? 내 마음에 맞는 거 살라고 엄청 막 백화점 막 돌아다니잖아. 뭐 하나 먹으러만 가도 아, 오늘 뭐 먹을까?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육으로 비춰도 안 되지만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단어가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헬라어를 말합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야, 봐봐. 네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 육의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겠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솔직히 이 말씀을 받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아,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우리가 어제 저녁에 국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풀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말씀이고 무엇을 마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아무 말씀이나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제대로 된 말씀을 내가 먹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 될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염려하며 먹지 마. 염려하며 마시지 마. 염려하며 입지 마. 조금 다른 의미처럼 느껴져요? 아,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염려하면서 먹지 마. 염려하면서 마시지 마. 염려하면서 입지 마라는 뜻인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저는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염려가 뭘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내 보물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이 뭐죠? 보물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보물이 뭘까? 이렇게 말하면 또 말씀 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네 보물이야.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틈만 나면 뭐가 생각나죠? 그게 보물이야.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보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보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좋은 것만이 보물이 아니라 이런 것도 보물이더라고요. 맞아요?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가장 하루 가운데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이걸 보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내 마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보물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잡기도 그것조차도 잡지도 못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알고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있어. 주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이거 빼내 주신다고 해도 안 뺏겨. 말씀을 통해서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으면 돼. 아멘 아멘 끄떡끄떡 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내 염려 어디 갔지? 내 근심 어디 갔지? 주섬주섬 챙겨서 굳이 그걸 가지고 와. 그러면서 나오면서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나가면서 한숨 푹 쉬면서 이제 또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간다니까.
왜죠?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결과적으로 이 보물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내 안에 보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이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20절 말씀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랬거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가능한데, 나는 내 마음속에 이것을 보화라고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겨. 좀은 뭐예요? 내 옷을, 옷감을 상하게 만들고, 동록은 쉽게 말하면 쇠 독입니다.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해 버려요. 뭘 도둑질해 갈까요? 내 마음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을 향한 말씀, 소망, 이걸 다 도둑질해 가버려요. 다 뺏겨버려.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런 기독교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힐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 이름도 힐송 처치예요. 호주에 있는데, 이 힐송의 찬양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내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찬양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변명을 쭉 늘어놓는 거죠. 아, 목회자들을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니까 정말 말씀이라는 게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게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조차도 신앙을 잊어버렸다. 그 글을 딱 읽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그렇지.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지. 왜 사람을 봐?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어제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솔직하게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 막둥이보다도 못합니다. 센터 가면 뭐라고 불리는 줄 알죠? 우리미 아빠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도구로 조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여러분보다 믿음이 막 더 좋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보고 시험 들면 망합니다. 뭐 세상 교회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교회 가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이런 거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 그런데 난 이것 때문에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할 때 뭐 자랑해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딱 왔다가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하는 짓거리 때문에 실망하니까 떠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거 자랑한 것 같았으면 왜 자기 걸 다 버립니까? 자기 걸 자랑하지. 바울은 내가 배운 뭐 학식, 가문, 명예 다 버리고 뭐만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만이 생명이니까. 근데 이걸 보고 따라가. 보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육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육의 복을 받기 위해서,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내 자식들 돌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주님께 내 건강은 지켜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반드시 이것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내 마음을 변질시킨다. 결국 내 안에 남아있던 진짜 보물까지도 다 뺏겨버려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영이다 육이다? 영이죠. 그럼 그 영인 천국에는 뭐만 쌓여요? 영의 것만 쌓입니다. 육의 것은 안 담아줘요. 천국 집 창고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가서 막 내 창고에 막 보아가 막 금덩이라도 쌓아 놓으려고? 그럼 금덩이를 교회에다 헌금이라도 했어야지. 아니에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야 하늘에서 상급이 있대. 그럼 물 주시겠지. 물 줬는데 그 물 주겠어요? 자, 우리는 진짜 심보가 못됐어. 나는 그냥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천국에서 막 면류관 쓰기를 바래.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절대 교회에다가 금 같은 거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또 오해하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요. 26절부터 말씀 30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결론은 뭐냐?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 뭐 들풀을 봐,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설명하시면서 결론은 네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다는 이 말은 믿지 않는다,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래요. 믿음이 작다는 것이 뭘까? 저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내 믿음은 50대. 그리고 다른 사람 보니까 믿음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50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겠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어제와 오늘입니다. 어제 내가 몇이었냐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49였어. 근데 오늘 50이었어. 성장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제는 0이었어. 근데 오늘 20이야. 그럼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이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안주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안심해버려. 우리의 목표는 어딘데?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다 말도 안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러면 다 말도 못하고 다 꼬리 내리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목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우리 유겸이 옛날에 이런 간증했잖아요. 하가초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해요. 우리 아들이 제일 빨라. 지금 6학년이지만 5학년 때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하가초등학교 육상 선수로 뽑혀가지고 대회를 나갔어. 학교에서 달려보니까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없대. 6학년 형들도 다 제꼈어. 자신만만해가 그 하가초등학교 그 육상 선수 그 옷 있죠. 뭐 런닝 같은 거, 그 스파이크 달린 신발까지 딱 받아갖고 아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놨어. 그래서 뭐 시대회를 나간다나? 그래서 그랬어요. 유겸아, 세상은 넓어. 나가보면 네가 생각하는 그거 다를 거야. 아니야, 아빠 나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빨라. 선생님이 엄청 빠르다고 칭찬해줬어.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깨닫고 온 거죠. 와, 세상에는 정말 빠른 사람이 많구나. 여기 안에서 막 우리끼리 막 누가 믿음이 더 크냐 작으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랬어요. 와, 주님, 나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나 이제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견디기 힘들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 말고 몇 명이나 더 있다고? 몇 명? 7,000명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어. 근데 7,000명이나 더 있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26절에 왜 오늘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보고 또 들에 있는 풀도 보고 솔로몬 왕을 봐도 부러워할 것 없어.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뭐만 되면? 내 아버지만 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다 육이라 이 말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애들이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봤어요? 부모가 혹시 옷을 안 사줄까 봐 걱정하는 거 봤어요? 이런 걱정은 해요. 내가 원하는 메이커의 옷을 안 사준다. 이런 거 걱정을 하지. 내가 원하는 신발을 안 사주고 엄마가 원하는 신발을 살까 봐 걱정을 해도 아예 옷을 안 사줄까 봐 걱정하는 자식은 없어. 어느 날 엄마가 뭐 일을 하고 좀 늦게 와가지고 뭐 저녁이 늦어지고 점심이 늦어지고 한 끼 정도는 내가 밥을 못 챙겨 먹을 때는 있어도 엄마가 나 이러다가 나 굶겨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어. 정상적인 가정이라며.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걱정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내가 왜 이걸 걱정할까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비정상적일까? 그런 법은 없죠. 그럼 누가 비정상이에요? 내가 비정상이에요. 내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어떤 형아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딱 새로 산 걸 보고 와가지고 아빠 종호 형아가 이어폰 샀는데 진짜 좋아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유겸아, 그거 몰랐지? 너 그때 아빠랑 약속한 거 있었어. 근데 그거 네가 정말 지켰으면 아빠가 너를 위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어. 근데 네가 약속 안 지켜서 그거 못 산 거야. 이번에 감사 오감사 한 달만 하자 그랬어요. 한 달만 하면 내가 스마트워치 사준다 그랬어. 싼 거 3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사줄게. 기대에 막 들떠가지고 막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했나 봐요. 그 다음 주 딱 됐는데 안 해. 그래서 끝. 분명히 너와 나는 약속을 했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과 뭐 하시죠? 약속을 해요. 그냥 주시는 법이 없고 언제나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러므로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시는데 내가 아들과 나의 관계를 딱 비춰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내가 아버지와 약속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약속 지키지 않는데 막 주면요, 그 다음부터 약속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켜. 그래서 이 약속 파기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약속을 또 주신단 말이죠.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주님도 지켜보시겠지. 그 약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이래요.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그것을 염려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그 염려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도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진짜 믿으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죠. 얼마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약속한다 생각해 보세요. 야, 아빠가 10월 달에 유겸이 생일날 뭐 사주면 말을 좀 들을래? 예를 들어서 아빠 막 어디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야, 겨울방학 때까지 기다려. 하와이 가자. 하와이가 뭔지도 몰라요. 괌 이런데 아무튼 좋은데 얘기하면서 야, 겨울방학 때까지 네가 진짜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 하와이 갈 테니까 좀만 참아. 이러면 어디 가고 싶어도 참아질까 안 참아질까? 참아지겠죠. 아빠 우리 워터파크 하와이 가지. 참는다니까. 천국이 내가 진짜 뭔지 알면 참아질까 안 참아질까? 참아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참아질까 안 참아질까? 참아지겠죠. 못 참는 이유는 못 믿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숭 떨지 말고. 내 삶을 보니까 믿는 게 아니야. 분명히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내가 소망한다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겠지. 그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만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다 기록 안 해요. 물론 단서는 달리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복이지.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록해놨을까? 안 해놨죠. 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가지면 너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삶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또 이거 해야 돼. 할 수 있다 약간. 할 수 있으니까 기록해 놓으신 거지. 할 수 없으면 이거 보면서 막 날마다 막 좌절하라고 실망하고 낙심하라고 써놓으셨을까?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산 게 아니더라니까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매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를 먼저 전제로 내걸어.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이건 요셉이니까 이렇게 해버려.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내가 요셉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질 않아. 기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 건물 계약할 때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이번 달까지 개척 안 하면 지원하지 않겠다. 그때 우리 집사님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했을까? 나 그거 안 받아도 안 한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게 작은 돈인 줄 아세요? 3억 5천이에요. 나 솔직하게 내가 평생 벌어봐야 내가 3억 5천 벌겠습니까? 3억 5천을 준대. 개척만 하면. 근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못하게 하셨다니까. 안 되게 하시면 계속. 마지막 통보가 왔어. 아마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다. 이랬어요. 나 이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개척 아니면 이거 안 받아서 개척 못해도 난 상관없어. 다 내려놨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것도 주일날 우리 집에서 그 원룸 방 하나짜리에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넷이 딱 모여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
빨리 교회로 오래.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갔지. 아니 건물 본대 있다면서요. 예, 본대야 많죠. 10군데도 넘지. 내가 100군데도 넘지. 건물 본대는. 아 마음에 드는 데 있다면서요. 아 있지. 마음에 드는데 한두 군데겠어요. 가자는 거야 갑자기. 봉고차 2대에 장로들이 다다다닥 나눠타더니 10대 명이 우르르 여기로 왔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건물 딱 보더니 어우 깨끗하고 좋으네. 목사님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죠. 하세요. 그 다음날 계약했다니까. 집사님 알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와서 봐달라고 이거 좀 봐달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막 할 때는 콧방귀도 안 꼈는데 내가 3억 5천 이거 보고 다 필요 없다. 진짜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그거 하자 라고 포기하니까 주님이 주시더라고. 또 얘기해야지. 네, 우리 집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사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교회로 들어가 그랬어요. 잘못 들었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마 아기가 지금 이제 갓난아기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라고? 그것도 겨울에 10월 말이었으니까 겨울에 상가로 이렇게 외풍이 심한데 저녁 성회 마치고 딱 오면서 사모님이 뒤에서 이랬어요. 목사님 이사 놓고 기도하는데 참 편해. 목사님한테 응답하셨대요. 나한테 토스를 했어. 그래서 제가 오면서 딱 진짜 솔직한 얘기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얼척이 없었어. 사모님 기억하나 몰라.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교회로 가래.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냥 교회로 가래. 그래서 교회로 이사를 했죠. 이사를 하고 겨울을 딱 보냈습니다. 10월 말에 이사해서 11월, 12월, 1월, 2월 딱 보내고 나서 3월에 이사했어요. 뭔 돈으로 이사했을까? 저는 그래요. 이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 목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사를 딱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요. 뭐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뭐 하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고만고만하니까 이런 소망이 없으면 숨 쉴 구멍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양 목사도 저런 복을 받으니까 나도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 그러면 이러니까 양 목사 그러면 좀 할 수 있겠네. 하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왜 난 안 될까? 그런 법은 없어요. 된다니까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게 돼요. 좀이 되고 동록이 되고 도둑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수록 끝까지 매달리지 말고 맡기세요. 그냥.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뭐 한다고? 돌봐주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 세 번역을 보세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맡겼더니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나를 돌보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너를 돕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딸 자전거 연습할 때 제가 뒤에서 딱 잡아주고,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아 그만하고 가. 왜? 허리 아파 죽겠어.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너는 페달만 굴리면 돼 해도 안 믿으면 자빠져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어. 아빠 힘드니까 빨리 굴려, 빨리 굴려, 빨리 굴려. 가더라고. 아빠가 잡고 있다고 믿으니까 굴려지더라고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안 느껴져도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한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맡겨보라 이 말이에요.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제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염려하면 안 되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계속 물으면 어떨까? 아 해주기 싫다 진짜. 이렇게 안 돼요? 난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너한테 언제 거짓말 한 적 있냐? 니는 거짓말 한 적 있지. 당당하게. 왜? 나는 원하는 거 다 해줬거든. 미안해, 다는 아니에요. 약속한 거는 하려고 나는 노력을 했어. 나는 되도록이면 약속은 지켰어. 조금 못했어도 봐주고 해줬어. 그러면 난 당당하죠. 하나님 어떨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영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난 다 해줬어. 근데 왜 못 믿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건 하나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지만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한 집에 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우리가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꼴을 못 봐. 왜?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니까 나를 향해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주실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염려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맞을까요?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공존해요. 뭐냐?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같은 민족, 같은 지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원을 더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습이나 법에 의해 정해진 습관, 태도에 익숙해진 사람. 이방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내가 믿어왔던 방식, 내가 아는 하나님 다 고정화돼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결국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곧 뭐다? 이방인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누구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 그가 누구다? 이방인이다. 여러분은 아니죠? 내일 일도 내일 염려 안 하죠? 다 주님께 맡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평안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가, 창수가 나서 막 나를 두들겨 패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딱 요 말씀, 제 성경은 그대로 오른쪽 옆으로 딱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이고 왜 이래, 이 말씀이 딱 나와. 깜짝 놀랐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염려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염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으로 염려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끊어야 돼. 끈질깁니다. 엄청 끈질깁니다. 음란의 죄성을 보여주셨을 때도 진짜 끈질기고 더러웠는데, 이 염려도 아주 끈질깁니다. 내가 정말 이 염려를 끌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누가 되어주신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 그러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 가운데 거하는 주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 내게 주시고, 나 또한 그 귀한 마음과 생각들을 변질시키는 이 염려들을 내 안에서 철저히 뿌리 뽑아내게 하시고, 이 염려가 뽑아내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워 넣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밑거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보화로 삼지 못하고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내 마음속에 보화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화가 아닌 내 영을 병들게 하고 변질시키고 죽어지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 뽑아내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잡고 살아왔던 내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것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내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 죄성들이, 이 어둠들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내가 붙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 삶을 통하여 맺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내가 내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